이게 플로어를 조금 줄였어요, 집사님. 방송으로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 피아노가. 네, 여기서는 크게 들렸는데, 그래서 요건 좀 줄이고 했으니까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찬양이랑 두 번째 찬양은 그냥 밝고 빠르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은 천천히 할 건데, 그때는 집사님 피아노로만 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 곡은. 그래서 네, 피아노만 한번. 처음에는 보컬이랑 피아노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그럼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이절하고 바로 조를 올릴 거야. 거기를 여덟 박자. 할렐루 할렐루야. 이렇게 여섯 박자 되나? 마지막만, 제일 마지막에.
그냥 르야 끝나버리니까 너무 그냥 툭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예. 그래서 딱 끝나주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곡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전주를 딱 그 드러미 비트를 딱 주면은 예, 들어갑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네 세임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네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여기는 바꿔서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네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그래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흔들렸던 자모와 칭찬과 묘원서 높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옷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그래서 기뻐하면은 두 번을 그냥 쭉 하고 이게 많이 나눌 거예요. 이게 빠른 곡 계속하면은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처음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거기 리핏해서 하고 그거를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멘트를 미리 드릴게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는 딱 두 번 하고 마지막에 기뻐 춤을 추며 한 다음에 무화과나무 거기 한 번만 할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세뇨로 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쭉 하고 이걸 두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거기면
거기만 3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래서 끝내주세요. 그냥 마지막에 빠르게. 마지막에만 잘 끝내면 돼요. 전능의 왕 거기 어떻게 끝 조금 내맘대로. 네. 네. 딴띠딴 띠우. 그래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끝내는 것만만 연습할 거야. 해볼까요? 그러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니 그냥 마지막에 그게 아니고 빵빵빵빵 그 진짜 똑같이 들어가야 돼. 3번만 그치? 딴딴딴 근데 베이스는 똑같이 그러면 빰빰빰 네. 그렇게 끝낼까? 마지막에 한 번만 마지막만 맞춰볼게요. 그러면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안 맞았어. 그냥 뭐 끝내죠 뭐. 그렇게 하면은 영광의 박수를 내주시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끝나. 그러면은 이제 조용히 이제 다음 곡 전주를 주시면 돼요. 피아노로만. 네.
3절에서 바로 올라가고 바로 그냥 넘어가니까 못 들어가겠네요. 아니. 음정 찾았어요. 한 번에 들어갔어요. 네. 안 들려. 어? 과일만 하고 싶다고? 어떤 거? 첫 번째 곡? 한번 해봐 그러면. 네. 첫 번째 거. 자,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러면 연결하는 것만 쭉 하고. 베이스가 오늘 잘해주셔야 돼요. 베이스. 부담 팍팍.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방송 지난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스가 잘 들어가요 이제. 다그 틀린 거 다 들려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소리를 줄이신다는데. 소리를 줄이지 마세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그럼 또 기도하고 나면 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자, 아유. 영민이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 점점점 속도가 떨어지네. 조금만 여유 있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아 근데 빠른 게 훨씬 더. 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빠른 게.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그 다음에 그 다음 곡 전주해서 잎이 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요, 그 다음 곡 한번 먼저 그나라. 세상은 들리고 옆에 죄송해요.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해서 2절하고 쭉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분만 쉬었다가 건너갈게요.
땅을 정도로 방편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정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시고 황망을 보시고 주께서 거룩하신 그 손을 흔들어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세우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정말 주를 잡으시고 주를 믿는 자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들어오시오 인도하시옵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와 이루어지고 찾아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찾아와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을 바라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이 한편 이 땅을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아버지 굳건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예배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 이 가운데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모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상상 저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정말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시옵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힘주시어서 정말 세상 살아가며 함께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가게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만을 바라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가운데 주여 인도하실 수 있었고 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우리 같이 그럼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마다 기름 부어 또 갚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제는 덮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재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인생에 주어지는 장애물들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온 천하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온 천하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심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저와 아내가 언제나 빼먹지 않고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KBS에서 매주마다 하는 그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큰 이슈와 사건들을 엄선해서 방송해주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2주일 전인 3월 14일 방송에서는 2011년도 3월 11일 날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느덧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맞이한 지금 이 사건을 재조명을 하는 방송이었는데 그 도쿄 동북부 해안에서 9.0의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최고 높이 10m의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었죠. 뿐만 아니라 마을 깊숙이까지 이 바닷물이 범람을 하면서 수많은 집과 건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던 건 물론이거니와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맞이한 지금 다시 그곳을 찾아가 바라보니까 그때 당했던 그 피해를 복구해내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게 그 방송 내용의 골자였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자연재해 앞에 있는 이 인간은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다라는 것,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면서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고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의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T가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 우주과학 시대, 지식 전문의 시대, 등등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입장의 상대주의,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조선시대에 유명한 학자이자 뛰어난 관료였던 황희정승을 아실 거예요. 황희정승의 예를 들어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황희정승 집안에 두 명의 종이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막 하면서 언쟁이 붙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의 달인인 자기들의 주인마님 황희정승에게 찾아갔어요. 먼저 첫 번째 종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들은 황희정승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황희정승은 네 말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이 황희정승의 부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여보, 이 사람 말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 말도 옳다고 그러면 대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부인 말씀도 옳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옳고 저 정도 옳고 둘 다 옳다라고 말한 황희정승도 옳은 거죠. 또 심지어는
지적하는 그 부인까지도 옳다라고 말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오라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으뜸이야라고 하는 건 인정되지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를 다른 말로 한문에서는 여러 가지 다 으뜸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으뜸되는 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다라는 의미에서 다원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만의 가치를 정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불교에서의 해탈도 구원이 되고 유교의 천인합일,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잘 버무려져서 살아가는 그것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도 역시 여러 많은 구원 가운데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종교에 있어서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종교 상대주의 혹은 종교 다원주의, 이것은 각 종교마다 각각의 구원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것 같아 보이지만 각자에게는 옳은 것이고 각자의 옳은 건 모두에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옳지 않고 틀린 거고 편협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상대주의나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쌓아왔던 그 기독교의 진리라든가 성경적인 전통적 가르침에 대한 이 체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책의 저자 유진 피터슨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동양의 신비주의하고 기독교를 혼합시킨 종교 다원주의자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적인 말로 재해석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구약에서는 그 어디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그 부분에서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에서의 모든 단어를 다 싹 빼버렸어요. 여호와가 어떻게 등장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면서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 바로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홀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빼버렸죠. 또 신약에 보면 성경 원문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유일하신 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 역시도 헬라어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영어 단어인 메스터라고 하는 단어로 싹 다 바꿨어요. 메스터가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 그 태권도에 메스터리 태권도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태권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에게는 마스터리 관장님이나 마스터 예수님이나 같은 선상에서 선생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수없는 오류들이 그 책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진 피터슨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다원주의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 저도 이제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읽지 말고 아예 그냥 버려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 보수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검토하고 맞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은 성경도 아니고 그래서 읽을 가치도 없는 것이고 되려 읽으면 해만 될 뿐이에요. 저같이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보면은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볼 때에는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혼합된 사상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갖게 되어지고 물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그냥 버려버리는 게 최상입니다. 또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 안에서의 판단도 이제는 다 제각각이 돼버렸어요.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동성애자 신부가 있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 신부가 동성애자 커플 카톨릭 교도의 결혼식에 자기가 주례자로 나서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주례를 이제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지난 15일 날 월요일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전이에요. 카톨릭의 교황이 나서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커플은 성직자가 축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실 리가 없다라면서 교황이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할 만큼 그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생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자 이제 몇몇 보수주의 교회들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그 학교의 신학생들이 이번에 다시 반대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동성애 목사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옹호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올라와 가지고 1월 달에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 엊그제인 지난 17일 날 상원으로 올라와서 지금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뭐냐면 쉽게 말해 가지고 LGBT 있죠. L 레즈비언, G 게이, 그다음에 B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 그리고 T 트랜스젠더. 바로 이들에 대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옳다, 그르다, 뭐 죄다, 아니다 라면서 차별을 하지 말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들이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엊그제죠. 지난 수요일부터 이거 반대해야 된다 하면서 운동에 돌입했어요. 그 한인 교단에서는 그 LA에 한인 침례교회 아니죠. 은혜 한인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은혜 한인 교회의 한기용 목사님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기용 목사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대한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평등법은 동성결혼